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양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견뎌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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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약해서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저희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저희의 삶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풍성한 믿음을 주세요. 개학한 친구도 있고 이제 개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 예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계의 뭉클한 부성의 1위와 2위에 대한 것이었어요. 뭉클한 부성의 1위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는 다른 새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래서 딸은 엄마를 따라 이제 새아빠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친아빠에게 들려온 소식이 그토록 사랑하던 딸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였어요. 아빠는 너무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앞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고 딸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는데요. 부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딸의 몸에 정체불명의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딸의 몸에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아빠는 그 폭행의 주범이 바로 딸과 함께 살던 새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법원은 친아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새아빠는 교묘하게 이리저리 피해갔지만 이 친아빠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새아빠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새아빠를 법원에 앉히는 데 성공했고 형벌을 받도록 했어요. 억울한 딸의 죽음 앞에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또 뭉클한 부성의 2위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장애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놀이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물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 여자아이를 무시하고 피한 거였어요. 아빠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했고요. 복수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래 하던 부동산 일을 다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한 가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장애인을 위한 놀이동산 사업이었어요. 그곳에 오는 모든 장애인들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껏 놀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딱 맞는 시설을 다 갖추었어요. 그렇게 갖추는데 무려 380억을 들여서 그 놀이공원을 개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딸도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된 후에는 또 하나의 사업을 함께 했는데요. 바로 장애인을 위한 워터파크를 개장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바로 딸을 사랑한 아버지의 복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 뭉클한 부성애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극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잠깐 보았는데 그 복수란 어떤 사람에게는 딸을 괴롭힌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 앞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수가 딸을 괴롭힌 사람을 추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신경도 안 쓰고 딸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모든 딸과 같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버지는 자기 전 재산을, 전 시간을,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시지요.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누가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면 그런 인간들 신경도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더 멋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바로 이것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또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언제나 내 편이신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내가 괴로울 때도 내 편, 억울하게 당할 때도 내 편, 비웃음 당할 때도 내 편, 내가 때로 못나게 느껴질 때도 내 편.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시고 또한 내가 모자란 존재가 아님을 늘 가르쳐 주시고 너는 완전한 존재야. 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세상이 자신을 아무리 비웃어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속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아름답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여도 그것을 헛소리로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 하고 자기를 치장하려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완전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고 막 정신없이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권이자 특성이에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성 또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평안한가요? 평안하다는 것은 불안의 반대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짜증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누구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꽉 차 있지 않으면 밖에서 다른 것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짜증도 나고 속상해지고 미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꽉 차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니, 아예 밖에서 그 무엇도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내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 꽉 차 있는 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흘려보내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쁨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저절로 기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성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도 없었고 세상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 그 제자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부족한 어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해요.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로마 군병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일이지요. 그리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맨 처음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자, 여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했어요. 이 중에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라고 따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다 형제 자매로 대하며 그저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의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가장 원하는 것은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어쩌면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나는 온전해졌고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믿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겠다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때도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지혜가 있어야 훨씬 독창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말로 끝날 뿐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이 설교 위에, 이 기도 위에,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모든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질문의 뜻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나라, 이 지상에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우리는 언제나 관심이 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똑같았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돌이키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원수 갚는 것도 너희의 갈급한 소원도 보혜사 성령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너는 그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그때까지, 즉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도 하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고 면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순교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편이니까. 그분이 내 원수를 끝까지 추적하여 갚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모든 소원을 아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시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늘 확인받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얘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대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와, 이야. 중등부 친구들 안녕. 오랜만에 광고를 맡은 하나쌤입니다. 그럼 광고를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믿고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과 안부를 서로에게 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6월 14일부터 중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스등말 필사 노트는 교회에 오는 그날 6월 14일이 되겠죠. 그때 제출하도록 해요.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한 모든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시상식은 6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조심하고 감기 안 걸리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주의 자비가 내